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게 되면 시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이제 책을 좀 보다가 시간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중요 속에 대해서 어떤 글을 보니까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오늘 암 진단을 받고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1년 뒤에 정확하게 죽게 될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 말은 사형 선고를 받고 1년밖에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한 달의 소중함을 알리면 한 달 먼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미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 하루의 소중함을 알려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또 내일 가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절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시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보통 1년을 52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의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 52주째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늘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적어도 오늘만큼만은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고 어떤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고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만, 저 자신도 1년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1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반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 또 부탁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게 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금년도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창립 94주년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보통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서 야마모아리 타이모아리,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2001년 6월달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한 19년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내년 2월이면 20년을 맞이하게, 2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한 교회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한 사람이 30년, 40년 목회하는 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19년이죠.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본의 아니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드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모두 흐르는 물로 그를 깨끗하게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재출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마음에 섭섭한 것, 괴로웠던 것, 짜증났던 것, 슬펐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내년까지 가게 되면 이게 나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그런 점들 다 깨끗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대청소를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재출발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회를 늘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겁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이라든가 장로 몇 번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군가가 아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에 의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9년도가 이제 94주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95주년 그리고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함께 그렇게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94주년, 내년에 95주년 하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와 전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그리고 제1한인교회 과제기도 하고 일본의 교회들의 과제기도 하고 모든 세계 교회의 과제들이기도 합니다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정말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금년 10월 달에 우리 제1한인교회 55회 총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그렇게 선택이 되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도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 모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요 출애굽의 1세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거의 70세 내지는 80세 정도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던 겁니다. 그를 보고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죠. 70년, 80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람의 그 나이가 한 7, 80년 정도가 보통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오늘 똑같은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시인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우리가 볼 때 천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순간 같은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비록 인간이 짧은 생에
70년, 좀 강도하면 80년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애와 고통과 아픔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문을 매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25일 금년의 마지막 송년주일, 한국에서 이 송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 도시 한 해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과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이 모세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살아온 날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런 질문으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런 고민해봤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무슨 사명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철학을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태어났어. 내가 왜 살까?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어렵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나가 다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까?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한 평의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단에 한 순간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한 순간 같은, 주의 목전에는 그냥 우리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게 만에 한 순간 같을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인생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나는 굉장히 젊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되돌아보니까 내년 후년이면 제가 소위 말하는 반갑이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는데 반갑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어린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갑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온다, 저희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쇼크인 거예요. 저만 그렇겠어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는 아니 반갑? 나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는요, 아마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걸 보게 되면 모세 당시의 사람의 수명은 다 대강 한 70년에서 80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70년이고 조금 강건하면 80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있어서도 결국 70년, 8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70년, 80년은 되게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안개 보셨죠? 순간적으로 보이다가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세월에 대해서는 덧없는 세월, 푸른 물과 같은 세월, 구름과 같은 세월, 초로 인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 이러한 표현들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간이라는 거죠. 아주 짤막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천년만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요 또한 기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석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왜 시간 빨리 안 가나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 보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인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때를 잘 아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을 잘 따라서 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런 주신 시간을 우리 이것을 기회로 알고 이거를 잘 선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를 자신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오늘 암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1년의 소중함을 한번 물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남아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아니 1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시한부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에요. 이 시간의 귀중한 것에 대해서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태어나자마자 19개월 때 앓은 뇌의 척수염으로 인해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아마 누군지 기억나시죠? 역사 가운데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던 이분이 일본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하나를 지금도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글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쓴 글입니다. 그분이 쓴 글의 내용이 뭐냐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글을 보면요 그가 제한되어 있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지금 다 눈으로 보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할 수 있지만 눈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3일 동안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기록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3일 동안 밖의 시간이 인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하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3일밖에 시간이 없다. 3일밖에는 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 3시간은요 보통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3시간하고는 그 3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개념을 겁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짧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매년 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죽음도요 사실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막 죽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저를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는 요즘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잘하는 것 중에 일본말로 슈카츠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슈카츠라고 하는 게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슈카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종말을 맞이하는 슈카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언제든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이 세상을 떠나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시간 많을 것 같다. 근데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끝이 왔다. 어떻게 해도 이렇게 후회 막심한 인생이 아니라 늘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늘 준비하는 생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1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지혜로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원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사모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저께 텔레비에서 혹시나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신이 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좀 이렇게 보니까 우주인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인들, 우주에서 온 사람들, UFO 타고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석가가 다 우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주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참 재미나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 신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뭐 공부도 하면서 야오요로스노 카미가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오요로스노 카미가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하고 기독교의 우주인이라면 그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오르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뭐든지 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혹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네.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의를 멸시하니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인생, 대강 살다가 많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길만이 지혜의 길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다 지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내년에 신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다 지나갔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잘해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의 기도의 내용처럼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오늘 금년도 마지막 성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그리고 이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어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금년 마지막 성령주일인 12월 2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누구나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신앙의 길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뒤의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간의 감정과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씻는 물처럼 모든 것을 다 이제하고자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해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두려움으로 동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심령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일 관계, 그 조국의 문제, 여러 가지로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미를 참석한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싸우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통행하여 주님이 싸우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